여러분 못할 때도 더 세게 쳐야 됩니다. 잘할 때도 세게 쳐야 되고. 자, 박수 수고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에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삶이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앙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가운데 예배가 좀 잘 안 들어지는 날이 좀 있어요. 그게 명절 다음 주에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아무리 목사님이 죄 짓지 말자 그래도 전혀 기뚱으로 듣고 나랑 죄는 완전히 친구야 싶어서 아주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놓고는 세상 밖에 나가서는 집사님 부르면 내 교회 잡사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냥 자신을 완전히 폄하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그럴 때가 주로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 지난 그 해에 맞추어서 왜 그래 아이는 많이 태어납니까? 네? 또 설날이나 추석 다음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맹송거리고 왜냐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막 이 말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공격에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이겨내지 보통 못하고 그냥 막 적당한 새 타협을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 다 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앞에 내용에 이어지는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지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때에, 이 단어는요 2절에도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같은 말이지요. 또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오늘 여러분 11절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 너희는 그때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예. 주일날 제가 늘 말하지만 아이를 집에 꼭 보내야 됩니다. 예.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다시 오든지 해야지, 어른들이, 자신은 믿음들이 별로 없는데 그 아이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망칠 수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배 마치면 아이들을 집에 보내십시오. 예. 그리고 다시 원하면 다시 데려오든지. 자,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육체로는 이방인이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그지요? 자, 그 다음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보세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 말이 어렵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고추 수술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할례를 행하잖아요. 가만히 있어 할례 행하지라면 행해집니까? 안 됩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손으로 육체에 남자아이에다가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 말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말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세요? 예,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이 말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례를 안 받았지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렇게 우리는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11절이에요. 눈빛이 별로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는 눈빛이 보이면 곤란합니다. 예? 무슨 말 이해됩니까? 너희는 그때에 생각을 해라. 예.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에베소서 2장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 어땠는가? 믿고 난 다음에 어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게 2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할례 받지 않았지요.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백성이 아니었다. 저 하나님의 백성 아니요. 이렇게 11절 이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 너희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할 적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각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무슨 죄에 딱 걸립니까? 교만죄에 걸리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예, 내가 좀 헌금 많이 하는데, 내가 좀 교회에서 먼데, 내가 좀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교회 와서 더 잘 섬기는데, 이런 죄에 딱 걸리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뭐해집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여겼다고요? 개처럼 여겼잖아요. 개처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저래놓고 무슨 믿음인다고, 지가 무슨 권사라고, 지가 무슨 장로라고, 기도 이 정도밖에 못하면서, 지가 무슨 집사라고, 헌금 날 줄 모르면서. 여러분, 이게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손으로 행한 할례입니다. 그게 손으로 행한 할례야. 이게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 말은 교회 밖에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스데반 집사님 설교라 됐잖아요. 그건 외우셔야 돼.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한 편 때문에 자기가 살고 죽으면서 죽잖아요. 그가. 예.
그런데 38절에 스데반 집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시지 뭐. 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적에 그 무리들을 두고 뭐라 불렀어요? 호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했는가 하게 되면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그러니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이 말은 교회 밖의 사람이요, 이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내만 예수 믿으면 되지 해서 자기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 보여.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내 예수 믿습니다. 교회 안 갑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썩어가지고 그 말은요, 지가 썩었다는 뜻이야. 자기를 뭐라 부릅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내가 곧 교회고 성전인데 나는 썩었으면서 눈으로 보는 유용교회만 썩었다고 말하는. 그럼 물어봅시다. 그가 정식으로 자기가 벌은 11조 가지고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헌금할까? 그건 어디 있을까? 11조는 어디서밖에 안 받는데? 교회에서밖에, 교회 외에서 11조 하는데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뭐 CCC다, IBF다, 우리도 뭐 교회에다 11조 받자.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바로 뭐라 그럽니까? CCC 이단이야 그랬죠, 버렸잖아요. 바로 이단단 말 해버립니다. 예, 대학생 선교 이단이잖아. 너도 교회 돈 다 가로채면서 말이야. 그런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때의 너희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저 하나님의 백성 아니요, 12절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었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교회 밖의 사람이라. 약속에 있어서는,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언약과 상관없고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서도 부유치 못해, 천국도 못 가,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때?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씀이 2장 앞에서도 나옵니다. 예.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을 따랐으니. 그럼 사탄이 뭔가? 곧 그 뒤에 설명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 악령, 사탄, 귀신, 마귀. 예. 그런데 13절 보세요. 이제 그때와 이제를 다시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디와 멀었다고요? 교회와,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와? 하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라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뭐다? 천국 백성이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저나 여러분들이 이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늘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내가 예수를 5년 믿었습니다, 10년 믿었습니다, 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예, 천국이 있는데 내가 불평한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한테 천국이 없다는 얘기와도 틀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없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가짜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났을 때도 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뜻합니까? 죽음을 뜻하지요. 죽음. 네.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성전 휘장이, 우리 교회는 휘장이 없는데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몸이 완전히 절반으로 짜게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되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감사해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같이 아멘. 한 번 더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된 것에 대한 설명이 곧 뒤에 설명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히브리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과 관계, 지성소에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휘장을 치우고 들어갑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거든. 고린도서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향해서 갈 적에 반석이 따라다녔다 그랬습니다. 반석이, 돌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깨트림으로 주의 몸이 깨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죽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율법이시기 때문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게 14절에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이나 원수된 것을 16절에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표현할 때 멀리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하셔 가까운 있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갖은 모욕 수치 다 당하다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아신다고. 우리 막내 처제가 늦게 애를 낳았습니다. 그 애가 잘생겼어. 또. 근데 이놈을 어디로 보내게 되면 죽을 줄 뻔히 알면, 사람은 안 갈 수가 없으면 엄마나 아빠가 대신 가도 그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별로 내 마음 안 들고 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죽는데 그것도 그냥 죽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요,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나 다 죄 사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아니 모르세요? 하나님이 보스 아닙니까? 온 땅에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안 와도 난 누구 죄 사했어. 그럼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아니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사해지지요.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그냥 죄 사했어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왜 자기 아들을 죽일까?
이유가 뭐예요? 아니 금방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죄 사해서면 제가 사해줘야 안 사해줘요? 사해진다니까 대답을 안 하셔. 답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자기 직권으로 이번 달 시험 안 쳐도 다들 1등 다들 100점이나 해줘. 할 수 있지요. 불법이든 아니든 인간 사회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세요. 백성이 아무리 떠날 말려도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세우는 거 보세요. 자기가 보스라고 해서 세우는 건 아닙니까? 아니 진짜 예배 안 드리신다 했더니 대답도 안 하고 끄덕이지도 않고 뭐 그냥 뻣뻣이 있어가 뭐 우짜잘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예? 아니 제가 물어본 투가 있잖아요. 물어보면 뭐 아닌데 하든지 뭐 예, 목사님만 조국 임명이지 우리는 아닙니다. 하든지 뭐 액션을 리액션을 취해야 뭐 설교가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원고를 들고 와서 있는데 이제 제가 뭐 하는데 리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예. 보세요 우리나라도 예. 그렇게 백성이 말리는데 임명하는 거 보세요. 마찬가지 그건 불법도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반대했어요. 전 반대했습니다. 근데 대기를 또 바라기도 했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반대했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아니에요? 장관이에요. 우리가 버팅긴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맞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다 사해졌다 하면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예? 안 죽이면 안 됩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안 죽여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말로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 지었으니까 나 죄 다 산다. 그럼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자꾸만 돈 빌려갔어. 근데 아버지가 돈 갚으라 그래. 근데 돈 안 받겠다 하면 자식 돈을 빌려간 상태지만 끝이 나요 안 끝이 나요? 안 돼. 너는 무조건 감옥 들어가서 아빠 돈 안 갚으니까 석 달 살아야 돼. 아니 아버지가 끝했으면 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죄 없다 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야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인터넷 보니까 사투리가 듣기 싫더라고. 예. 내가 인터넷 계속 보거든요. 예. 근데 이 사투리가 듣기 싫더라고. 제가 이번에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부산 제일 큰 교회 갔었거든요. 부목사님들 전부 서울말 쓰더라고. 나도 이제도 서울말을 좀 쓸까 싶어. 예? 서울말 쓰는데 듣기 상당히 편합디다.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안 서울 사람이야. 듣기 거북하더라고. 예. 근데 제가 소리가 세지는 것은 여러분 리액션 반응이 늦게 올 때 세질 수 있습니다. 지휘자가 왜 자꾸 지휘를 크게 한 줄 아세요? 피아노 반주나 찬양대는 내를 안 따라오니까 소리가 커지는 거야. 뭐 살 사람은 되잖아요. 살 사람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바탕도 들었다가 막 쳤다가 막 액션을 취했다 하잖아요. 에이씨 오늘 내려가 불란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죄를 사했다면 다 죄 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고 하나님께서 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평생에 예수 믿어 처음 듣지요? 그래서 이제 답을 못해 전부 다가. 이유를 대보세요.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 아니 사망 그거는 하나님 정한 법이지. 하나님께서 그 정하기 전에 새 사했다면 사해지는 거지. 아들이 자꾸 엄마한테 죄를 많이 지었어. 근데 너 죄 없다 하면 되잖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 저번에 죄 가지고 우리는 죄 다 없다 해놓고 또 찾아보면 어떡합니까? 또 그때가 또 조지잖아요. 우리는 옛날 거 생각해가지고
안 그런 사람도 있기야 있겠지만, 예. 자, 다 용서한다 해놓고 저번에 너 그랬지, 또 그랬지 하면서 우리는 다 기억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다시 원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면 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지요? 뭐라도 대답을 해야 뭐. 네? 이제 기가 막힌 대답도 나오지요. 막 들고 떠나가지고, 그지요? 뭐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요? 예. 그거하고 뭔 상관인데 그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 다음에 듣기는 아담 범죄가 듣긴 들었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다 인류가 망하게 되었고 다시 다 다른 한 아담이 나타나서 우리 죄를 다 사해주고. 예. 근데 그 예수님이 왜 꼭 자기가 죽어야만 죄가 사해지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죄 다 없다 하면 죄가 사해지잖아요. 아멘? 예, 아멘. 다시 아멘? 사해집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죽이는가?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죄가 크다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에 뭐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딱 법을 정했어. 하나님의 법을 바꿀 하나님 뱉은 말씀 법을 바꿀 수 없어. 뭐라 했다고요? 죄를 지으면 사망, 사형, 언도를 내렸어. 그런데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감옥이 있잖아요. 감옥을 들어갔으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빼낼 수 있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빼낼 수 있습니까? 난 들어가 봐서 알거든요. 연애 가봐서 안다고. 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보석금을 주든지 해서 이 사람을 빼낼 수 있지. 여러분, 지구는 큰 의미에서 감옥이라고 보십시다. 그럼 감옥 밖에서 올라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요? 감옥 밖에 있었던, 지구 밖에 있었던 누가 오셔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 틀린 답도 아니에요. 아담 범죄 틀린 것도 아니야. 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인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정해 놓으신 법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 사람보다 더 크게 치를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네? 인간보다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것이 뭐 있냐고.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예? 이해되세요? 사람보다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것이 돈입니까? 짐승입니까? 어떤 것도 사람보다 더 중요시 더 존귀한 것은 없어. 존귀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보다 존귀한 자가 우리 죄를 사해지는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내 아들이 죽어야, 하나님이 죽어야 죄를 사하는 그 법을 하나님 스스로 정하셨다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하셨으니까 하나님 누구를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을 무조건하고 죽여야 돼. 예? 하나님 스스로 정한 법이에요. 예. 그러면 답이 뭐냐? 왜 아들 죽여? 하나님 스스로 정한 법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아들이 재판대에 끌려왔습니다. 누가 봐도 사형을 받을 만한 아들입니다. 재판장이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재판을 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야.
그럼 사형 언도를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려야지요. 사형 땅땅. 만약 그 사형 제도를 내리지 않으면, 그래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는 거야. 사형해야 되는데 사형 안 시키잖아요. 그런 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사형. 그런데 이 아들보다, 사형수보다 더 존귀한 자가 판사쯤 되니까 내가 이 아들 대신해서 자기 법복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 아들 대신 죽어주겠소.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맞바꿀 만큼의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예? 주님과 맞바꿀 정도로.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식을 맞바꿀 수 없잖아요. 네? 못 맞바꿉니다. 누구랑 바꾸겠습니까? 그 아들을, 그 딸을. 네?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 딸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냐고. 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죽어야 되니까, 사람보다 존귀한 자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대신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꺼이 오셔서 죽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사랑 맞지요. 뭐. 하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게 오늘의 본문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100%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멸을 되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데, 이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제부터, 앞에 너희는 그때의 너희는과 달라졌지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여기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어떻게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너희들도 영적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어떻게 자식이다. 유대인만 자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이방인 모두도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말씀의 터 위에 이 말입니다.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A라고 하는 직선으로 뻗은 것과 가로로 뻗은 것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구석에 있는 모퉁이 돌입니다. 예, 쐐기처럼 이렇게 박혀지는 것이,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퉁이 돌이 되셔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해서 우리라고 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보세요. 주 안에서 성전이, 여러분 제발 빌기는, 나는 성전 다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어간다고?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완공단계가 아니에요. 인생은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이 천국은 쉽게 말하면 어찌 보게 되면 가짜 천국일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는 고통이 있잖아요. 때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의 천국은 가짜 천국이 아니고 진짜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 천국이라 하지 않고 작은 천국이라 말하고, 예? 그런데 우리가 천국,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때로는 당장 가서 또 갯돈 내야 되고, 또 적금 부어야 되고, 자식은 애먹이고, 또 내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졌다가 또 믿음으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 예배당, 성전,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완공 단계가 아닙니다. 네, 다 완공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는 자리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는 것이지요.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점점점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 내가 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 이루었잖아요. 오히려 천국 더 가본 사람입니다. 그는. 근데 바울은요, 바울이 이 말씀은 자기도 함께 지어져 가는 중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 바울이 다 안 이루어졌대. 근데 왜 이 땅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계속 저한테요, 온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다하시는 분들, 신학자들, 목사님 계속 문자가 들어옵니다. WCC를 이 땅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듬해에 무슨 사건 난 줄 아세요? WCC를 대한민국에서 부산에서 받아들인 그 이듬해에 무슨 사건 나세요? 그게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 교회 수장이 지금 세습에 매여 있는 그 구교회고요. 네. 성경은 우연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네. 어디 우연이 있습니까? 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왜 북한 땅이 북한에 사로잡혔습니까? 왜 김일성에 사로잡혔습니까? 사탄에 사로잡혔습니까? 그 평양 한가운데 성전에서 신사참배는 좋다라고 다 사인했거든. 네? 우연이다? 참새 한 마리가 2,000원에 팔려가는 것도 하는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된 것이 우연이다? 우연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교회 탓이죠. 교회 탓. 우리 지금 백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동 마찬가지. 합동은요, 예, 방언이 없다 그래. 그럼 지금 우리 교회 방언하는 사람들 다 귀신 들렸다는 거야. 예? 또 목사님이 안수는 못해, 기도할 때. 그럼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뭔데 이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 주일날 뭐 돈 쓰고 뭐 영화 보고 차 마시고 밥 사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주일날 1시간 교회 나서 예배하고 11조 드리는 게 다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 전부 아니에요.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게 벌써 되었어야지. 사실은 저는 이만큼 가는 게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믿어져요. 우리 한번 믿음 돌아보세요. 한 주간 믿음을 돌아보자. 어떻게 사는지. 주일날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좋다는 대로 살잖아요. 주일날조차도. 그 교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도를 싫어한다고.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주의 종, 주를 눈치를 보지 않아. 돈 많이 내는 성도 눈치 보고 있어. 예? 지금의 이 비극은 100%, 120%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 그러면 우리 교회는 괜찮다? 아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네?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여기 한번 비춘다 그러면 자신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자신 있냐고. 아, 내가 신호 위반하지 않은 거. 네, 내가 뭐 가서 뭐 예수 믿읍시다 한 거. 오늘 나중에 오늘 할래, 무할래, 손으로 하는 할래. 로마서 오늘 2장 보면 계속 할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예. 오늘 로마서의 본문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야, 손으로 하는 할례가 할례냐? 겉으로 내가 집 삽니다,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 예수가, 그러면 우리의 육으로 어떻게 하면 드러난다는 거지요. 그게 진짜 할례지. 너희들이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누구를 탓한단 말입니까? 제일 많이 탓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탓이지. 목사님 탓. 네. 저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차에 트렁크를 딱 열는데 보니까 볼링 세트가 딱 들어있더라고. 그럼 뭐냐 했더니 오늘 예배 모치고 담임 목사들하고 딱 부목사들이 전부 다 볼링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 나는 이 벼락 맞을 건데 속으로 싶더라고. 내 동서였어. 예. 하는 벼락 치킨데 싶더라니까. 제 평택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아니 목사님 방에 어쩌다가 들어가서 목사님 텔레비 야구 보고 있더라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때 내가 지금 텔레비 야구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를 내가 누구를 보겠는가 하실 적에 정말 우리가 그중에 한 사람이 될까?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라고 돌아본다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을 비춘다 그러면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우리가 어떤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다른 신앙 가진 사람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 교회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예수 그래 믿을 거 있습니까? 네. 그런 문제세요. 좀 적당히 하세요. 그럽니다. 내보고 좀 적당히 하래.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내보고 좀 목사님 좀 적당히 하세요. 그러면 헌신예배제 설교하러 갔잖아요. 갔더니 나를 데리고 그 근처 아구찜 잘하거든. 광안리 아구찜을 대접하는데 나 솔직히 못 먹겠더라고. 근데 아구찜 먹는데 옆에 몇 테이블에 다들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돌아보게 되면 제일 많은 탓이 목사님 탓이지요. 잘 못 가르친 탓, 본을 보이지 못한 탓, 기도하지 못한 탓. 내가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충성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서 내 입술에서 저 사람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손으로 행하는 할례입니다. 그 도 넘어서야 돼. 그 넘어서야지. 왜요? 우리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완공이 안 되어서 아직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 기꺼이 모퉁이를 또 대셔가지고 함께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 완공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완공을 보고 싶습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크고 멋진 집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내 친구 나사로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이 정말로 가시고 싶어하는 훨씬 더 궁전도 있고 좋은 데 많았겠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친구 나사로 집에 가자라고 말씀하시거든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아이고 나 그 집 나 고기 차려주다 싫다, 나 이 목사 있는 교회 나 라면 하나 먹고 말래, 나 그게 속 편해. 여러분 저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등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성경에 등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우선 커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등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완공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완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계속 건축 헌금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누구를 우리가 탓하고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이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 어떠했는지 지금은 어떠한지 생각해서 다 이루었다 생각지 말고 주님 모퉁이 돌이 기꺼이 되어주시니까 함께 함께 짝을 맞추어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인들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경은 교인들을 이해시키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잘못 지어져 간다 그러면 다시 허물어서 다시 기초부터 쌓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적당히 성전을 지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실 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도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가 되는데 내가 함께 앞에 서 있는 자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니 이것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이지 않겠습니까? 꼭 손으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해서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저희들이 드리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내가 참 잘 받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몸 산재물의 마음 또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우리는 좀 없으면 불편해 살 수 있지만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가난하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좀 부족한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있거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오늘은 어제로 추석 연휴가 끝이 났고 오늘은 주일날인데 왜 이렇게 주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한 성도가 왜 이리 많습니까? 주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이 점점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담을 하나 벽도 얹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세면을 얹고 물을 뿌리고 또 벽돌을 쌓아가야 되는데 벽돌 하나 쌓는 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물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